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장 53절부터 읽을까요? 주보엔 그렇게 나왔네요.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잘 믿으시는 그 부모님인데 아들이 젊은데 올바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어머님 마음, 아버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던 중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믿는 이 어머님의 마음은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늘 제가 저렇게 올바로 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그러던 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어머님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수 혼자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부모님도 계시니까 마음 이해하시죠? 막 신앙까지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지옥불에 가서 고생할 것이 너무나 뻔한데 믿는 게 뭐가 소용이 있단 말인가? 막 그 지경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소망과 기쁨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분이 속으로 자기를 추스리면서 막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막 그냥 자기와 막 투쟁하게 됐대요. 그러던 중에 억지로 막 흩어진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죽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냥 접근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막 이렇게 막
막 너무 걱정이 돼서 막 울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이가 서 있고. 근데 그 환상 중에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기가 이게 하나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 아이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막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한 행각 그 모습으로 서 있는데 막 걔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막 찢어지는 심정, 막 불쌍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깊이 사랑하는 자기 아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아이를 보던 중에 이분이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셨다는데요. 깨어나셔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위로를 이제 받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너무 잘하는 얘기죠. 예, 탕자의 비유와 함께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뭐 성경 한 구절 안다면 아마 이거 아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기독교 어떤 시작한 사람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이슬람 믿고 하나님 믿지 않건 다 아는 그런 사건. 이 사건 통해서 여러분 뭐를 얻으세요?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걸렸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 트랩해가지고서는 그냥 예수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발난 지혜와 대답을 가지고 이 사람들 굴복시켜가지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돌렸고, 또 상대적으로 이 여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정죄당하고 개망신 당할 뻔했는데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런 사건인가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거는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You got it.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죽어서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어요. 물론 정말 젊은 애들 말대로 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신 있게 오케이 나는 뭐 엄청 잘 살았고 예수 붙잡고 살았으니까 뭐 심판하시려면 하세요. 그렇게 뭐 하실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 사람만 빼놓고 이 사건은 죄인된 사람들한테는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아니 뭐 내가 뭐 이 세상 살 때 예수를 딴 사람 몰랐는데 알았고 뭐 교제하며 살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으로 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본적인 세팅이 어떤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 같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 세팅이다, 이거 우리에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잘 몰랐을 때 예수 발견했고 내가 예수 믿어줬고 내가 그분을 선택하고 좀 봉사도 좀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린다 생각하면 여러분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인 거예요. 비단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가 요거 하나님께서 용서받으면 내가 올바로 살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쟁취해야지, 그렇게 저들 이해하시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가, 이거에 대한 그 답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 같은 거예요. 죄범한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이가 개가 천선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마음 세팅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어머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유명한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레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인을 향하신 조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품에 안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게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뭐 우리가 범하는 죄를 빌리틀하는 교훈으로 잘못 사용하시는 또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다 그냥 죄는 좀 이렇게 좀 지면서 살더라도 용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덕이 되지 않는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 중에 어떤 분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심하게 꾸중하고 디스플레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항의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왜 목사님이 저를 정죄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 성경 끝까지 잘 안 읽으셔서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가라 그러셨나요? Go and sin no more.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며 살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거 하시기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아, 나는 용서와 긍휼에 한이 없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죄져라.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대화하신 게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내가 널 사랑해. 나는 네가 불쌍하게 생각돼. 난 네가 사람들한테 모욕당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런 죄를 지면 안 돼. 절대 그런 죄를 짓지 마. 하는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는 거구나 생각했다면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셔서 아직 아버지 집에 도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어머님 품에 안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Sin no more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죄를 범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착각하시면 이 사람은 아직 he or she did not arrive at home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보면 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좀 얻어야 될 교훈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미숙함은 사실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다투고 판단하고 파당 만들고 공격하고 하시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봤으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못됐죠? 이제 예수님 책 잡기 위해서 한 여자를 이용해요. 밤에 간음하다가 간음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놓고 아침까지 대기시켰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현장에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모세법에 의하면 이런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트러블로 오는 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친구고 그 세리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오고 있었고 주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파퓰러 리더가 되시는 그런 시점에 뭔가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죠. 법대로 해야죠. 이렇게 대답하면 물론 이 사람 내가 당장 쳐서 죽이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결국 뭐 예수나 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게 그거구나 하면서 죄인의 친구였던 어떤 그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어떤 그런 선택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살려야 된다. 그건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출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 말, 그걸 듣고 이제 여기 말씀 보면 어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다 길 그 장소를 떠나고 없다. 그동안 예수님은 뭐 땅바닥에 앉으셔서 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 이렇게. 아마 주석가들 관심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손가락 쓰셨는데 뭘 쓰셨을까? 뭐 별 개수가 많지 안 쓰셨을 것이다. 시간을 버는 거에 불과하셨을 것이다.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연락했기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 둘 갈 수 있게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냥 시간 끄시는 거였지 아무것도 안 쓰셨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지금 정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뭐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이 어른들이 자기들도 성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적인 범죄를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요, 주님의 손가락. 그럼 생각나게 하는 사건 있죠, 여러분. 어디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요, 교만과 기고만장으로 인해서 막 귀족들과 대향연 파티를 여는데 자기 어떤 그 높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시킬 때 가져온 성전 기명들을 가져오라 그래갖고 거기 술 먹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것처럼 까불죠.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요. 딱. 그리고 벽에다가 막 글을 쓰죠. 뭐라고요? 메네. 뭐지? 메네. 데겔 두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보았고 너를 달아봤더니 너는 함량비달이다. 손가락,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 주님께서 앉으셔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쓰시다. 뭘 쓰셨으면 저는요, 이 다니엘서 5장의 주님의 손가락과 뭔가 관계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인데요. 다시 이제 세 번째 교훈 들어와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가 율법 기능하는 자리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결코 바리새인 같으면 안 돼요. 누구 같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의 그 시각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잘 표현한 분이 계세요. 마틴 뷰버인데요. 마틴 뷰버.
아브라함 헤셜 이전에 유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이고 철학자예요. 그 다음에 제자가 아브라함 헤셜이고요. 이분이 I and Thou라는 책에서 우리 사람들이 세상과 맺는 관계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I and it, I and you, I and thou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냥 그 대명사예요. 사람을 포함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it의 관계를 맺는데 it.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외경스러운 마음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항상 자기를 위해서 뭔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기적 관계로 관계를 맺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예를 들면 이런 관계예요. 여보, 그 김씨 말이야. 그 뭐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야 돼. it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없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그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좋겠어. 그냥 뭐 그렇게 체하면서 그냥 관계를 맺어.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일 거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세상과 it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뭔가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보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비버는 그런 지적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이 가늠한 한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비보가 얘기한 아예 이태 관계 전형인 거예요.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숭고하다고 생각하는 목적,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목적, 그게 뭐 종교적인 목적인데 영적인 목적이 일단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I and it예요. 이거는 정말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관계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가지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거룩함을 이 피조 세계에 이렇게 불러 넣으셨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걸작품이다 하는 사실을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한다.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외경심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리새인 관점에서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이 바리새인 이렇게 이 여인이 말이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대했을까요? 자기 여자 동생이 지금 간음죄를 범했다면 이렇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막 끌고 와가지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다른 선생한테 넘기고 심판하라 그러고 망치 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 없는데 끌고 가고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함께 울지 않았을까요? 그게 I and thou의 관계인 거예요. I and thou의 관계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상대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자기 아이가 범죄했기 때문에 막 추락하는 모습을 막 상한 마음으로 바라다보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 죄인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거 정말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트랜스폼 되는 게 성화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인 거예요. 이게 좀 나타나야 돼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좀 연습하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평한다는 것은 정말 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처럼. 성 프란시스 제자가요. 오늘 환상 얘기 두 번째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옆에 자리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좋은 자리가 하나님 저 자리는 누구 앉을 자리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스승 성 프란시스 앉을 자리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환상 중이지만 굉장히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대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대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프란시스가 나는 정말 바울처럼 고백한 거예요. 죄인 중에 정말 질이 좋지 못한 죄인이지. 제자가 선생님 그거 좀 너무 좀 이렇게 잘난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선생님을 다 존경하고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때 그 프란시스가 한마디 유명한 말이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일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 겸손이 정말 겸손의 극치인데요. 판단하지 않는 거. 그건 사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고요. 소위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람을 대하는 아이엔 일의 태도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이엔다우 태도를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의 그 아비 같은 마음, 어미 같은 마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 좀 생각해 볼까요? 복음의 관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게 이 여인을 향한 어떤 한순간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아까 더 좀 픽토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저놈 저 돌 쳐서 죽여야 됩니다 하는 놈들이 있어요. 정죄하는 사탄과 졸개들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다 기록하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때 소망은요, 내가 그거를 정말 이렇게 이렇게 세상적인 단어만 잠깐만 반가해야 할 때 무슨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죄인으로 쓰는 거예요. 이때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기 복음에 나온 핵심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사단이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저놈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일 놈입니다 할 때, 너희는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저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은혜 복음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를 더하겠느냐? 이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는 은혜를 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돼요. Sin no more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제발 연습하세요. 율법으로 살지 마세요. 은혜자가 되셔야 돼요. 은혜자. 오케이. 말씀 정리해드렸으니까 이 세 가지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